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는 그 시대가 BC 588년 10월 10일부터 BC 586년 4월 9일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BC 586년 4월 9일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서 무너지는 날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약 2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최악은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거기에서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은 확정되고 그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인데
칼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하나는 20대 시드기야 왕은 다윗의 직계 혈통은 아닙니다. 반계 혈통이에요. 19대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않고 그의 삼촌입니다. 시드기야가. 삼촌이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그러니까 직계 혈통이 아니고 반계 혈통에는 시드기야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윗의 직계 혈통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그가 온전한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계 혈통이 아닌 반계 혈통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남유다 백성들의 정서상 이 시드기야가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온전한 왕으로, 그가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인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시드기야는 오늘 말씀처럼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평안히 죽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버린 거죠. 그리고 역시 그가 온전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은 이미 확정하셨어요.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들이 그 정도로 패역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심판의 의미예요. 그들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과정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심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들이 좋은 땅이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심겨져서 그 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텐데 그들이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현재 상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다 복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 복의 씨앗들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기경하시는,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그들이 복을 잘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기경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크셔서 최악은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잠시 상황이 좋아지는 듯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포위하는 걸 잠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더 완고해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내가 망할 건데, 어차피 내가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면 뭐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런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안 됐는데 내가 굳이 뭐 하나님 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고 어차피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은. 또 하나는 상황이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에요.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잘 받아서 그 복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하여 분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잘 살게 하시려는 그 마음과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여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그 심판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으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의 육신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 그 앞장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 보이는 삶의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전혀 생각이 되지 않죠. 재앙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왜 남의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분도 아니시니 그분의 말씀은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정결하게 새롭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만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진리로 비추어 주실 때 내 삶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토양을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